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목사님이 시간을 내주시고 이런 특별한 우리 사역, 우리 가족, 멕시코 사역을 위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선 사진부터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8월 달에 주님이 이제 정원 침례 교회 개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은 그러니까 석 달 후에 2024년 동안은 그 사역을 제가 알기로 이제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하면서 이제 보고를 이제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2024년은 말씀 안 드릴 텐데 한 단어로 우리 사역을 표현한다면은 아마 저는 구조라는 말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셨고 그때 생각지도 못하게 멕시코도 이렇게 귀한 사람이 방문하고 이제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2024년에는 진짜 기적같이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셨고 한 석 달 동안 진짜 매주 방문자가 있었던 그런 기간도 있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하지만 2025년에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더 깊이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어려움을 통해 서로의 관계들을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우리 사역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아마 그 단어는 돌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2025년에 처음으로 이제 여러 이제 가정들이 나오시다가 1년 아니면 2년 열심히 다니시다가 결국에는 저한테 이제 우리 교리 문제 때문에 차이 때문에 우리 몇몇 가정이 있었는데 멕시코에는 침례 교회 교리를 잘 가르치는 게 많이 없어서 근데 다른 교회들 다니다가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 왔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마음은 절로 끌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두 가정이 나가고 그리고 또 한 가정은 건강 문제 때문에 자기 아들 사는 데로 가야 된다고 해서 떠나고, 또 한 가정은 이제 우리 교회랑 안 맞는다 그래서 떠나고, 아무래도 한국 목사가 싫은가 봐요. 떠나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게 돼서 수술도 막 하고, 그래서 여기는 블랑카라는 자매님, 그리고 다음 사진 보면은 라모나라는 자매님, 그리고 다음 사진에는 압네라는 형제님, 그리고 사진 하나 없는데 또나라는 형제도 갑자기 교회가 조그만데 수술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서 이래나 저래나 교회가 좀 그거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거를. 그렇지만 또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처음으로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형제들 모임. 그래서 이제 형제들은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같이 보고, 그리고 이 모임에는 압네르리아는 형제님이 이제 주도를 하고, 이제 다음 사진에는 이제 자매들 모임에도 사진이 조그마지만 저 맨 끝에 제 아내가 이제 자매들 모임에는 가르치고, 저는 30분 가르치는데 저 아내는 2시간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그리고 작년에 여러 가지 교리도 이제 배울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뭘 배웠냐면은 기독론, 성경론, 청지기 정신, 그리고 학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워서 많은 가정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신 건강 컨퍼런스도 있어서
그때 하나님이 많이 움직여 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이제 많이 통해서 그 더 한 교회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기회도 몇 가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가 아까 그 사진은 정신 건강 컨퍼런스이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 그 중심을 두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학생 모임들인데, 이제 그 다음 몇몇 사진들은 그다음 이 사진이랑 그 다음 사진들이 이제 모여서,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이제 교제를 나누고, 이제 그 교회에 더해지고 이제 필요한 거를 이제 섬길 수 있는 이런 그런 기회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2년이 됐지만은 처음으로 이제 그 구령하고 특별 집회를 위해서, 그 전에는 뭐 우리 부부끼리 아니면 그냥 몇몇 형제님이랑 그냥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교회가 다 같이 함께 그런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멕시코 우리 교회, 저는 없지만은 예배 끝나자마자 다들 전도하고 전단지 나눠주고, 그런 이번 주랑 다음 주 부활절 주일 전에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저번 8월달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역 2년이라 그런지 모르는데 second birthday, 우리 생일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지도 못하게 이렇게 그 영혼들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encouragement, 격려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또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거는 사진을 보는 형제는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4년 전에 선교사로 파송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형제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다니던 교회에서 좀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왔는데, 한 1년 정도 이제 성경 공부를 1대1로 이제 하다가 이제 형제가 이제 다시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마음 편하게 이제 이렇게 나와서 설교도 하고 이제 보고도 드리고 이제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선교사로서 항상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자매는 이제 같이 그 자매는 신학교도 졸업했고, 이거는 비밀이지만 아마 올해 약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자매도 우리 교회 와서 섬길, 이제 그렇게 얘기는 대충 이제 다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주님이 움직이실지,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이름이 떠나인데 위에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점심이 맛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점심이랑 점심 먹기 전까지 걸음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다 일어나셔서 1절에서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다른 자를 그래서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는 하나님이시여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남은 자는 누구든지 그가 머물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 그리고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많이 한국말이 어렵고 많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은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라 1장을 그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 선포하고 이제 배울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반석 성석 침례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상태로 살았습니다.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좀 격려가 필요했을 때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포로 상태로 살 때는 모든 면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미래가 불가능하게 이제 느껴진 이제 그런 상태죠. 이제 포로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얼마나 힘들게 이분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그 바벨론에서 살았는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라 1장에서 뭘 배우냐면은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70년 동안 노력하지 않고 아무 시도도 안 하고 살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야 된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포로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래도 70년 동안 아마 시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게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은 포로로 이제 딱 가야 될 시점에 안 가고 싶어서 당연히 안 가고 싶어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으면은 70년 동안 얼마나 도움을 요청했을까. 그렇지만 도움은 오지 않고 그렇지만 70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읽어보면은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래서 그걸 읽어왔을 때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본인의 하나님이라고 인정도 안 하는 이 악한 왕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에스라 읽었을 때 말씀을 봤을 때 어떤 점들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점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 읽었을 때 뭐 당연히 하나님 움직이셨지. 바라오를 읽었을 때도 뭐 당연히 하나님 움직였지. 근데 그것보다 말씀에서는 그 영을 움직이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70년 동안 포로로 산 백성들 위에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딱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를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를 하셨을까요? 그냥 그냥 보고 나 이 왕의 마음이 들어 하고 그렇게 찍으셨나요? 당연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아니면 이 왕이 갑자기 고레스 왕이 하루아침 일어나서
유대인들 도와줘야겠다. 그럼 없었던 마음이 생겼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에스라 1장을 보시면은 그 에스라는 예레미야를 언급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언급합니다. 예레미야는 읽진 않을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약 200년 전부터 고레스 왕을 움직일 계획을 세우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2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내가 도와줄 거다. 그렇게 200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 보시면은 다니엘 10장 1절 보시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환일이 그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은 바벨론 왕들에게 조언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 베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을 섬기며 조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것을 알고 왜 특별히 다니엘을 그렇게 축복했었을까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 고레스 왕이 그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아는 그런 조언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니엘 통해서 그 바레스 왕이 뭘 배우지 않았나. 유대인들에서 뭘 알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움직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레미야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 통해서 그리고 당연히 그 몇몇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이 움직이셨는데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 유대인들은 하지만은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는지 아마 전혀 몰랐을 겁니다. 하나도 아는 게 없었을 겁니다. 아니 뭐 대화를 들을 수도 없고 뭐 바빌론 뉴스도 없고 YTN도 없고 다니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왕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전혀 몰랐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다니엘이 얼만큼 많이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예레미야가 200년 전에 예언한 게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그걸 쓰셨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나를 믿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벌써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주님은 길을 만드시려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지금 2년 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도 부탁드린 게 생각이 저는 나요. 하나님이 사역을 어떻게 하실지 역사를 어떻게 하실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이런 한 사람마다 생각해 보면은 저는 기적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뭘 잘한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간증 듣기에는 우리 오기 전에 교리 바른 친내 교회를 찾는 지 몇 년 동안 찾았다. 기도해 왔다. 이제 그런 간증들도 몇 번 들어봤고 그리고 진짜 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 설교를 6개월 동안 들어봤고 아니면은 우리 웹사이트를 진짜 구석구석마다 다 뒤져서 읽을 건 다 본 다음에 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귀한 분들이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셔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이 어려울 때는 사실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심하고 포기할 생각만 들고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생각했을 때 모세한테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다른 답이 안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렸을 때 본인은 아마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리고 먹고 본인은 자기 아들이랑 죽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다니엘 읽어보고 당연히 다니엘이니까 그렇지만 본인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전에 말씀도 없었고 그 전에 그런 비슷한 예도 없었고 아마 자기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만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상치도 못하게, 생각지도 못하는 면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나도 큰 물고기에 자기가 죄를 져서 자기가 하나님을 순종을 안 해서 물고기에 던져졌을 때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00년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 기억하게 하시고 희망을 전달했고, 70년 전부터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서 다니엘을 움직이고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역사를 하셨는데 200년 전부터 준비하시고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데 아마 이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니엘도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문도 열어주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그 미러클이 뭐죠? 기적을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반응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왜 그런 짓을 하셔야 돼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왜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아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가지 않을 건데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바빌론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찌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그래서 갈 때만 해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은 우리는 돌아가겠다.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몇 년 지났는데 에스라 1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마침내 길을 만드셨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간절히 울고 기도하고 주님께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셨을 때 본인들의 마음이 안 든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고, 우리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노예였습니다. 포로였습니다. 근데 왜 거부를 했을까요? 사실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포로였지만은 그 전에 기도를 한 게 있지만은 인생이 편해졌어요. 안정감 있게
사셨습니다. 본인이 기도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도 난 싫어 이제. 또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위험과 미래를 고민해 봤을 때 그냥 남는 게 더 낫다. 어떨 때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나쁜 사람들들 막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근데 현실은 거기 그러니까 포로 상태 안에서도, 그러니까 포로였어도 그래도 안정하게 살았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포로였지만은 분명히 물질, 돈, 인정 뭐 그런 게 있어서 떠나는 거를 원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분명히 거기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쨌든 70년이면 꽤 괜찮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삶에 적응됐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집도 없고 주의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난 그렇게 안 할래. 그 전에는 그렇게나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는데 본인들은 안 가겠다. 아니면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게 걸어서 대충 1500km의 위험한 여정에 갇혀서 걸어가야 됐었는데 너무나 힘들다. 그냥 여기서 살래. 1500km는 사실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닌 거는 다 우리도 압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200년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전부터 다니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왕을 세우셔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기도했던 거 이제 해라 했는데 아무도 안 가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그냥 머리만 긁고 계시겠죠. 왜 그래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셔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도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을 해야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노력과 희생을 안 하고 있는 거 주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마음도 없는데 왜 내가 더 축복을 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반성을 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문을 여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잘 인식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한 사람 교회를 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도 왜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뭘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까? 감사하게도 일부는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2장 읽어보시면은 약 5만 명 정도, 온 나라에서 5만 명만 대충 4만 9천 명 이상, 그 정도가 반응을 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도록 도운 것이 뭔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5만 명이 이제 1500km 이렇게 위험을 무릅하고 이제 힘든 일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몇 가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에스라 2장 6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맨 끝에 예물을 자유롭게 드리다. 아무래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왜냐면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3절에 보면은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집을 건축하라. 그렇게 왕이 그 선포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5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똑같은 위험을 알고 똑같은 편리함을 알고 똑같은 자기 인생이 있은 70년이면은 짧은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래서 보면은 68절 보면은 예물을 자유롭게 드리고 아무래도 그분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마음이 있고 좀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하지 않았나. 왜냐면 갔는데 자유롭게. 그분들이 포로였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드려요? 그래도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분들이. 그렇지만 자유롭게. 왜냐? 그 마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올바른 사람들이랑 그렇게 교제를 하지 않았다.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같이 섬기고 으쌰으쌰하는 이제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서는 안 읽을 거지만 에스라 그 7장 정도에 보면은 4장 5장 보면은 또 누가 왔냐면은 스가랴가 또 와서 또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이제 읽을 건 아니지만 4장 6절 되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 스가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나중에 에스라가 와서 다시 에스라 오기 전에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간 사람들은 힘이 더 세서도 아니고 돈이 더 많아서도 아니고 초점이 더 맞았다. 왜냐면 나중에 그 스가랴가 와서 그 똑같은 말을 깨닫게 기억해 주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갔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겠다. 그 믿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만 믿고. 그래서 나중에 스가랴가 와서 너는 기억하잖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스라 1장 5절을 보시면은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근데 처음에 보시면은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 딴 게 아니라 그냥 가장들, 아빠들 뭐 이제 그런 뜻인데 그래서 각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책임지고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묻는다면은 그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걸 다 겪은 후에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에스라 이제 1장 계속 읽어보시면은 돌아가기로 결정했는데 무슨 뭐 은행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군대도 없고 뭐 정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만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보시면은 또 이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돌아간다고 결심하니까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린 모든 것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물건과 짐승과 귀한 것들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릴 것이 없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릴 게 없고 예배를 드릴 준비도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알고 예상치도 못하게 그냥 주변 사람들은 돈을 주고 가요. 그냥.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게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기쁨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그 전까지는 그냥 믿음인데 70년 전에 이렇게 몇 년 전에 그 예레미야가 이제 말을 했고 이제 드디어 왕이 70년이 지났으니까 왕이 갈 수 있다. 우리 어떻게 가지? 잘 모르지만 그냥 가자. 우선 가자. 하나님만 믿고 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필요한 게 다 채워지고 그리고 이제 1500km 이제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문제없이 보호해 주시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제 지금 에스라도 오고 좀 있다 느헤미야도 와서 어떻게 다시 다 건축할 수 있게 되고 이 사람들한테는 70년 동안 포로로 믿음으로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실제이신 분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실제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공급이 실제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분들의 믿음은 어떻을까요? 이제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한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면요, 그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지만 마침내 그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놀라운 경험이 없습니다. 이제 끝나기 전에 에스라 1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한 예시로 마무리를 하는 디테일로 마무리하는데 아마 우리가 배우라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7절에서 10절 읽진 않을 건데 그 금 그릇과 은 그릇 모든 거를 기명품들을 다 더해 보면은 2499가지입니다. 10절까지 보시면 근데 11절에 보시면은 금 그릇과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더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이게 아마 그 모순이지 아닌지 이게 뭐 잘못됐는지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능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 해석은 2499까지는 특정 기명물이다. 나머지들은 그 다른 기명물이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두 번째 해석은 2499가지는 70년 전에 성전에서 나온 것들을 간직해서 이렇게 왕이 다시 돌려줬다. 나머지는 주변 사람들이 선물로 준 거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해석 갖고 지금 토론을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성을 보여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을 행하시고 한 200년 전부터 예언하시고 70년부터 준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런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만은 동시에 세부 사항까지도 정확히 세시는 분이시지 않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역사하실 거면은 왜 세워봐요?
풍성하게 그냥 주시면 되시지. 그렇지만 모든 금과 은의 작은 조각 하나까지도 모두 세워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세부, 그러니까 우리의 세부, 우리의 순종, 작은 행동, 작은 섬김, 예배의 작은 부분까지 주님은 중요하게 섬기지 않으실까요?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조그만한 것 같지만은 주님은 한 가지씩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을 공부해 봤을 때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면은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뭐가 됐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을 때 순종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딱 그 5만 명만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움직였는데 그 사람들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영을 움직이고 싶으시는데, 근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왜 거부했을지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세 가지를 봤잖아요.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지내면서 섬기고 그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그 날을 기대하고 뭐 아마 그런 교제를 하지 않았나, 말씀을 서로 잘 더 이해할 수 있게 노력한 그런 교제이지 않았나. 하지만 거부한 사람들은 그게 맞다면은 올바른 사람들이랑 지내는 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교제 모임 있을 때 관심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간 사람들은 형님의 인도함을 따르고 그게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했다면은, 거부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 없지 않나, 아니면 관심이 없다는. 돌아간 사람들은 본인의 삶, 본인의 가족, 본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면은, 최대한 책임감 갖고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면은, 거부한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살지 않았나, 열심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지 않았나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순종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멕시코에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1년이 지나도 지금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는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제 삶에서도. 근데 그거는 순종하지 않으면 끝까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반석 청사침내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인 것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